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땅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여기를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지나가는 거 허락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을 이기고 진멸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로 그 땅을 얻었지요. 그랬더니 이제 그곳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이 땅을 저희에게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 들어가서 그곳에서 본격적인 전쟁을 이제 시작도 하기 전인데 여기 벌써 땅을 차지하고 여기에 안주하기 원하는 두 지파 반이 있어. 세 지파가 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참고구절 첫 번째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그 32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12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형제가 우리는 이미 여기 땅을 차지했으니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정복전쟁 참여하지 않고 여기 그냥 쉬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가축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가축이 많으니까 이거 소는 누가 키우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소를 키우고 있을 테니까 당신들은 가서 적을 싸워서 이기고 그때 가서 땅을 당신들도 요단강 서쪽에 가서 차지해라. 이게 이 세 지파의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잘못했으면은 실수했으면은 공동체 다 깨지는 겁니다. 야, 이렇게 약삭 바르면은 이익이 많구나. 뭐 이런 교훈을 얻을 거예요. 얄미워할 거예요. 저 사람들 참 얄밉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18절에 보면 첫 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여기서 이 땅은 요단강 동쪽이에요.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선봉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맨 앞장서서 가라고 하는 거죠. 죽을 위험이 제일 큰 거죠. 가장 용맹스럽게 싸우라는 거죠. 왜? 너희들에게는 이미 이 땅을 분배해 주셨으니까. 먹을 것을 앞에 두고 먹을 때 인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피자를 딱 주문해 놔가지고 이제 피자가 왔어. 근데 잠깐 화장실 가서 손 좀 씻고 와서 먹으려고 했더니 나와보니까 이미 다 2개씩 붙들고 있어가지고 내 게 없어. 그러면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야? 피자는 손 안 씻고 먹는 게 좋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어떤 것을 나누어 먹는 모습, 그 문화를 보면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분배죠. 선물이 없을 때는 화목하다가 선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종시 여기에다가 행정수도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효자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효자가 늘어났는데 단기간은 효자가 늘어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산 싸움이 일어나더라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선물을 나누던 그 방식이 그 공동체성을 끝내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것에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자 독식 방식도 아니고 위성정당 방식으로 몫을 늘려가지고 허수를 늘려서 결국 나중에 선거 끝나고서 합당해가지고 자기 당을 이롭게 하는 그런 꼼수 방식이 아니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방식으로 이 12지파가 공평하게 누구도 불평 없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12지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도 12지파의 결속이 깨지지 않는 것. 형제가 서로 의가 갈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하게 하시는 그 방식이에요. 참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오묘한 게 명절 끝나고 왔을 때 이제 형제들이 혹시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서로 효도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갈등이 있다든지 한 그 상황인데 저는 기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고 기회입니다. 처음부터 인구에 맞게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은 안식을 똑같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먼저 안식하게 해주셨다면 그래서 나머지 9지파 반은 전쟁하러 가고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그냥 소나 기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누구는 안식하고 있고 누구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이런 불균형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니네가 선봉으로 가라. 그리고 다 형제들이 땅을 차지한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4절이 두 번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전쟁을 함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받은 것은 특권이지요. 제일 먼저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우는 일에 생사고락을 함께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이 7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차지한 2지파 반이 얼마나 가서 싸우고 왔나? 그 기간이 7년이었어요. 그 7년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딱 나오지는 않지만 이것을 갈렙의 나이를 가지고 유추를 한 것입니다. 정복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렀을 때 누구도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고 싶어 하지 않을 그때에 85세 된 할아버지가 딱 나와가지고 제비뽑기 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가장 강한 가나안의 군대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그 가나안 헤브론 땅을 이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하리이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과 같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갈 때 내 나이가 40세였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빼보면은 85세에서 40세를 빼면은 45년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45년 속에는 38년이라고 하는 광야에서의 그 제2의 훈련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걸 빼면은 7년이 이 정복전쟁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2지파 반이 처자식 여기다 놔두고 요단 건너 선봉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운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 7년이었다고. 그리고 돌아와서 안주하게 되는데 안식하는 시점이 12지파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지. 전쟁을 하고 같이 와서 전쟁 마치고 와서 안주했으니까. 물론 그 처자식들은 일찍 안식했다고 볼 수 있지만 군사로 나아간 사람들은 아무튼 12지파가 정복전쟁 같이 딱 마치고 이제부터 안식 같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쉬고 있으면 그거 그렇게 기분 좋은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똑같이 땅을 제비뽑기로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거. 첫 번째, 기회를 똑같이 주셨다고 하는 거. 두 번째,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안식을 같은 시간에 시작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여기서 이 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서 길을 내주지 않겠다고 막아섰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침대 얘기가 3장 11절에 나오는데 재밌으니까 한번 보죠. 3장 11절에 보면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보니까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다.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45cm에서 50cm를 잡아요. 그러니까 줄곧 그냥 대략 50cm 잡으면은 9규빗이면은 몇 미터예요? 4.5m죠. 그리고 4규빗은 그러면 몇 미터예요? 2m. 그러니까 폭이 2m고 길이가 4.5m인 철침대를 사용해서 이것이 아무 중요성이 없으면은 성경 글자 하나하나도 뭐 쓰기도 아까운 공간에 이거를 썼겠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 철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철기 문명이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보급도 되지 않아서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이 사람들은 철로다가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 사치품까지도 만들었어요. 침대는 사실은 철이 아니라도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 철기 문화의 초기 시기에면은 철기는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죠. 그거는 진짜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무기나 만드는 건데 이걸 가지고 철로 침대를 만들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크다 그러면은 그때의 이 가나안 민족의 철기 문명이 얼마나 왕성했나 흥했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침대 길이가 폭이 아니라 길이가 2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는 폭이 2m야. 그리고 길이가 4.5m면은 이거는 사실은 좀 19금 발언이긴 하지만 음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에 사는 놈들은 진멸당해 싸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21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다 그러는데 이것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매 구절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죠. 땅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보면은 안식을 주시는 이의 그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땅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요. 안식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요. 22절에 보면은 승리를 주시는 이도 여호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는 착하니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지파는 얄미우니까 너네가 힘이 있으면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어떤 지파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어서 자기네 힘으로 땅을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그랬으면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죠. 안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죠. 승리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셔요? 불공평하셔요? 대답해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공평한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는 안 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또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싸워서 이겼다고, 이 땅은 결국 내가 자수성가한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파가 하나도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성격을 보면은, 밑에 표를 보면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 그런데 선물이면은 아무 수고도 없이 그냥 먹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하래. 대적들을 넘겨주셨대. 너희 손에 붙였대. 그런데 대적들을 쳐서 승리해야 된대. 이게 서로 조화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인간이 나서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성취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나가서 싸우게 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것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하느냐? 결국 전쟁의 승리는, 일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 차이라 이거예요. 이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혼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것은 38년 전에 아버지 세대 때는 패했던 대상이에요. 38년 전에는 그들에게 패해서 39km를 도망갔던 일이 지난주에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38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그 대적을 38년 후에 그 아들의 세대에 설욕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38년 전에 아버지 세대에는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난 너네와 안 간다. 너네 싸우지 말고 광야길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채워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어코 올라가 가지고 싸우겠다고 했다가 그렇게 망신만 당했던 것이 38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이 38년이 지난 후에 승리했어. 그 다른 점은 뭐예요?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야. 다른 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38년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거고, 믿음으로 전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신 후에 38년 후에 그 자녀들의 세대에 이 땅을 차지하게 승리하게 하시는데 승리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안식과 승리를 경험하고 살게 해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어공주 그 주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That is a big mistake. 다른 집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여.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남의 호수에 있는 미역줄기가 더 초록색으로 보여. In somebody else's lake.
이걸 땅의 격언을 바다 격언으로 배경을 바꿔 놓았을 뿐이지. 그게 참 실수다 이런 노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매번 생각한다면 질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형제들 간에 부모님 재산 가지고 서로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경험하고 오셨어도 이제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가 세월이 지나고서도 서로 갈등하지 않고 그래도 다윗의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 그래도 통일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3남매가 모여서 이야기를 할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요. 엄마는 나하고 어떤 것을 했다. 엄마는 나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장남으로서 엄마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엄마는 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셨고 나를 참 의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밑에 여동생도 그렇고 막내 남동생도 그렇고 다 자기가 마치 엄마를 독점했던 것처럼 엄마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나하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우리 어머니는 참 외교적이시다. 정말 외교를 잘하셨다. 세 자식이 다 자기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참 부모 역할 잘하신 경우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왜 편애하셔서 그렇게 목사가 됐나요? 그렇게 목사라고 하는 것을 탐내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불공평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만 주시고 목사님에게만 좋은 것을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하셔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내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나는 참 손해본 게 너무 많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가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저 베드로 주시고 바울 주신 게 아니라고요. 똑같이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하셨다고. 송명희 시인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게 하셨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아요. 그 극심한 뇌성마비 환자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거예요. 뇌성마비 환자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동일한 안식을 주시고 동일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개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행복한 개인들이 모여서 공정한 행복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들과 그런 공정한 연합을 행복한 연합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행복한 교회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전쟁의 승패를 나눕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부상자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은 누가 이기겠는지 알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부상병이 생기면은 기어코 끌고 갑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죽이고 간대요. 부상자 데리고 가다가 나까지 죽겠어. 그러니까 부상자 생기면 죽이고 간대.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목숨을 위해 싸우겠어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어요? 러시아 군대가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이거 전쟁 승패는 낮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한 고리들이 있어요.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이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 개의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의 힘은 그 여러 개의 고리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의 힘만큼만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철로 된 고리가 딱 이루어져 있어도 그 고리의 힘은 그 여러 개의 고리 중에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힘을 쓸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이 공평한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때의 진정한 공동체의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십시다.